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18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을 보내고 2월의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한 계획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짐한 일들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짐한 것들을 잊은 채 세상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고사하고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과 근심과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연합군에 의해 사로잡혀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쳐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끝났고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도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뭔지 모를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실패 이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 후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삶을 위협하는 모든 장애물과 같은 상황은 상황 그 자체라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기도 제목도 작성하고 희망을 가지고 희망차게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왠지 기가 죽고 불이 죽고 이루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삶에 우울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의 소용돌이가 자신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성공 이후에 찾아온 두려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성공을 한 이후에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마저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미래를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2025년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총의 표적을 자꾸만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차버리고 1년 내내 실패의 삶을, 패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영역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상실의 두려움, 그리고 실패의 두려움,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항상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을 아시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한탄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하는 불만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점점 더 늙어갑니다. 현실이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함께 그 대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득하게 이루어질 징조도 보이지 않고 현실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때 아브라함은 불안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점점 더 두려움은 커지고 어찌 보면 그 두려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1차적인 원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이 다시 쫓아올지 모른다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기습적으로 그들이 아무 정비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공격을 하였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아브라함의 말처럼 자신은 한 민족을 이룬 족장이지만 늙고 상속할 자식이 없어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자신의 그 많은 것을 물려줄 자식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말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요, 자식이 없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종이 하나 있는데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대안을 찾고 방법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도가 현실에 파묻혀 살다 보면 믿음이 실종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의 방법과
묘수를 생각해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대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위기를 180도 바꿔서 시청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투정을 다 받아주시며 다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정확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세상 방법을 찾다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불안정한 미래에 반응하지 않고 늘 변함없이 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함에서 벗어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어려운 장애물이나 어려운 상황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방패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한 달을 보내고 남은 11달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또한 이것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그 신뢰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을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어떠한 감정의 상태에 있는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그분에게만 자신의 시선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에 좌우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상 환경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바뀌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도 우리의 삶을 향한 세상의 공격은, 사단의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두려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식이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주실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훈련하거나 평안을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 수련과는 근본적으로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그 대상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절대자를 의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늘 항상 변함없이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오락가락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도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정감은 이처럼 시종일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뜻을 그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십니까? 이러한 생각마저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방패나 상급을 만들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정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곁에 계셨다라는 산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삶이 차로 잰 듯 반듯하게 굴러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형통한 일만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으며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빼어나게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에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그의 곁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터져서 119처럼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신다는 말은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씩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병풍처럼 항상 두르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 곁에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 또한 이처럼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세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공격이 와도 끄떡없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며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험한 파도가 휘몰아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곧 그 파도에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 환경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2025년 남은 모든 날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이후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환경에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우리의 방패시요 큰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험한 파도와 같은 장애물로 인하여 두려움과 근심이 들 때도 많겠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와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